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 과거의 실수들, 반복되는 연약함,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 같고, 배우자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 같은 자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5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확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내가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평생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믿음 없이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었던 기억 때문에 늘 자책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그때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이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권사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의 과거가 어떻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그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과거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저녁에는 미워할 수 있고 오늘은 좋아하다가도 내일은 싫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올람 아하바라고 합니다. 올람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을 의미하고 아하바는 헌신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때도, 연약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빚은 늘어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며 원망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교회를 떠나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순간에 기적같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가족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실패해도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에서 26번이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왜 26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변함없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이 확신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느껴지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심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확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사망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안 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도 우주의 어떤 공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 시절 신앙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술, 담배, 도박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부모님은 독실한 신앙인이셨지만 청년은 교회를 완전히 등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실까?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내 인생을 망쳤는데 말이다.
그런데 퇴원 후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그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죄도, 자신의 배신도,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그 청년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며 다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죄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유일한 자녀를 희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당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권사님이셨는데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권사님이 그분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심지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그날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이 다 갚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모든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단지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라는 것은 가족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가족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종이나 하인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원어로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제 시도온게 속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매우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단순한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한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두려움과 고통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학대했던 지상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에 있던 오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색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미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양자로 입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행위였습니다. 양자로 입적되면 친자식과 똑같은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빚과 의무는 탕감되고 새 아버지의 이름과 권위와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워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심할 때, 우리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명문대를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청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학벌이나 직장이나 연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 청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며 다른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나이로, 학벌로, 직업으로, 재산으로,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정한 정체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아무도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이 연약해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